마태복음 12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27절 말씀,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산 자의 하나님, 세번역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산자의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이죠. 잔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잔톤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형이 자오,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오,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자오라는 단어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 The God of the Living 그랬습니다. 이 자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온 몸을 배로 둥둥 감았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살아 나오는 게 자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당당하게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그걸 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살다, 살아있다, 또 다시 살게 된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처음 신앙 고백할 때 주는 살아계신, 그때가 자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이 자오라고 하는 것은 살린다, 그런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이 자오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 자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은 뭡니까?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어떻게 하면 고속거리를, 올가미를 씌울 수 있을까? 그리고 모여서 궁리를 합니다. 궁리 끝에 얻은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발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모세의 글에는 형이 세상을 떠나면 후사가 없을 때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후사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게 유대 전통의 계대 결혼, 후사를 이어주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얻고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째가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후사가 없이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가 전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이 질문 하나 가지고 올가미를 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든 선지서와 또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모세의 글이 아니라 성경도,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모세의 글로 모세의 책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자오,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전부 아내로 맞이하고 후사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활 때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 왔던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은총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이 같은 내용이 똑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8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때 어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지랍니까?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죽은 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로 하여금 저희 죽은 자,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 그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느냐? 나를 쫓으라. 왜? 영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장례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 살아난다는 단어가 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생명 앞에서는, 절대 영생 앞에서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잠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죽었던 사람들, 그들이 전부 좌우 살아나야만 됩니다. 살아난 다음에는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살겠고가 좌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참 생명이요 참 빛이요 참 영생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이때도 좌우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나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겉사람은 자꾸 약해지고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좌오라고 하는, 병든 사람에게 좌오는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좌우는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좌우는 뭡니까? 영생의 삶을 누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좌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기 위해서 말씀을 악용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좌우의 삶, 좌우의 생명, 죽어도 산다, 살아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얽매였던 그 모든 것들, 모든 아픔들, 또 모든 상처, 또 모든 장애, 이것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산자가 뭡니까? 생명 있는 자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주특기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는 뭡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좌우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삶의 도처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생의 은혜를 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위 소망이 없는 자들도 하늘의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약한 자들은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건강함을 되찾게 하시며 죽은 자들까지라도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생명이 다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